네, 범위도 하고 싶은 말이 많죠. 자,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펜에서 제자가 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는 펜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 이후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지난번 설교 때 펜과 제자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펜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는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올 때 넘어집니다. 펜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 이생의 안녕을 위해 예수님을 믿습니다. 펜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하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거나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나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또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펜에서 제자로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처음 성경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으며 특별히 70인 공의회 사내들인의 공회의원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매우 엄중하게 지키며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깊이 있게 배우는 엘리트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트들 중에서도 가장 학식이 깊고 인망이 두터운 자들이 70인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공회는 당시 이스라엘 집단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입니다. 로마는 식민지들의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경미한 범죄자들의 처벌은 그들의 나라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 70인 사내들인의 공의회 공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대법관들이자 권력자들, 민족의 지도자들로 보여진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의 존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의 이목을 피하여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때 당시에는 손전등이나 가로등 같은 것들이 존재할 리가 없죠.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모든 사람들은 해가 떨어지기 전에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활동을 마치고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해야 할 일들은 밤이 오기 전에 해가 있는 낮에 마무리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밝은 낮이 아닌 한밤중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당시 너무나 인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말고도 수백 명의 제자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이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늘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세상에서 학대받고 핍박받는 자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쫓기는 기적을 경험하였으며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또한 로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명망이 높아지자 예수님과 친해져서 예수님의 인맥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며 쫓아다녔던 펜의 무리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서는 사람들이 적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였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파,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사두개파,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엘리트 집단, 지역 유지들, 부자들, 권력자들, 이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니고데모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좋아는 하였지만 그러나 아직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가 비록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그의 걸음은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는 원래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그냥 좋아하고 존경하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연예인들이 있죠. 저도 한때 좋아했던 가수나 배우들이 있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취향이 바뀌거나 영상을 보는 시간들이 짧아지기 때문에 좋아했던 스타들이 한 번씩 바뀌기는 하지만 분명 저도 어떤 연예인들을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노래를 찾아 듣고 그들의 영화를 극장에 가서 일부러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스타들 중 제가 일부러 그와 개인적인 친분을 갖기 위하여 노력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바쁜 그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저를 만나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저 또한 그들과 친해지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저는 그 스타를 좋아하고 응원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저를 비난한 사람이 있을까?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이 스타를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것도 내 자유이고 그를 찾아가지 않는 것도 그와 나를 위한 배려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니고데모 또한 이 밤중에 굳이 자신의 체면과 위치를 버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이유가 원래는 없는 것입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속 깊이 홀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가 팬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록 한밤중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찾아왔지만 혼자만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이 아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길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멀리서 다른 자들의 입을 통해서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 듣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해드리며 그가 궁금했던 것들을 직접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그냥 지나치는 팬이 아닌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냥 좋아하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듣는 것에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1대1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우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며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남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시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매주일 예배 드리러 오면 나도 제자야 라고 생각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1대1로 대화하고 가르침을 듣고 인격적인 교제가 항상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제자가 아닌 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 시대에도 니고데모 말고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중에도 분명 예수님을 좋아했던 팬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의 가르침을 구해왔던 자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훌륭한 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오른쪽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 등등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며 이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실행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분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모릅니다. 예수님과 1대1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하여도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1대1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적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잘 되는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과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결단을 해야 할까요? 또한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는 편에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대화에서 드러납니다. 니고데모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보자마자 칭송합니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본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나 메시아라고 고백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와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고백은 물론 완전한 고백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았을 때는 다른 자들보다는 선하고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칭송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존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길을 제시하여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셨던 엄청난 표적들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수님의 팬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예를 들면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에 열광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많은 예수님의 팬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무언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뭔가 몸이 아팠던 것 같은데 병이 치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려웠던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말합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고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했는데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모두 부수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인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슈퍼스타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암과 같은 큰 병을 고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물질을 주러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깨달음을 주어서 마음의 위로를 주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단지 인간 개개인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개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멘. 자신을 팬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네가 나의 이 표적을 보고 감탄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구원이며 너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네가 바로 이 시간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거듭나는 것, 그것이 자신을 찾아오는 팬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제자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전까지의 나의 모든 삶을 부정하고 버리며 새롭게 태어나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만큼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 카를 융과 같은 심리학자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격이나 자아는 어린 유아 시절에 형성되며 그것이 성인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잘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껏 여태까지 살아왔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바라보는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전혀 다른 법칙으로 전혀 다른 양심으로 전혀 다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인 법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이 아무리 살을 빼고 성형을 했다라고 해서 외모를 바꿨다고 해서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내가 여전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 거듭났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주장해도 사실은 나의 삶은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물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세례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침례라고 믿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시공간을 뛰어넘어 내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기 위하여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자아가, 내 죄가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죽음을 경험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첫 번째 물, 세례입니다. 이 세례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전 우리 교회에 십자가 패밀리가 우스갯소리로 있었죠. 이제는 다들 졸업하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펜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물에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알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실 분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때가 되어서 형식적으로 세례받았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고백 없이 내 죄가, 내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났다는 고백 없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건 그냥 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던 분들과 앞으로 받으실 분들은 세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례는 내가, 내 죄가, 내 육신이, 내 허물이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일으켜짐을 받아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에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성령은 영적 중생입니다. 세례를 받으며 육적인 서승우는 죽었습니다. 육적인 여러분들은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필요를 따라 세상의 욕심으로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모시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저와 여러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들도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시간 이 땅에서 어떤 신령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사회생활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실 때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착하십니까? 왜 이렇게 정직하시고 왜 이렇게 선하게 사십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수 믿어서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과 함께 자신의 정욕과 욕망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르며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물론 때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이 인정하여 주십니다. 고린도서 5장 4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소명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펜에서 예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여 한밤중에 남들의 이목을 피해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표적에 가려졌던 진짜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거듭남, 그리고 거듭남을 위한 물과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3장 말씀 끝까지 니고데모의 구원의 고백은 없었습니다. 제가 앞전 설교에 에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집사의 복음을 듣자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바로 들어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주여 한밤중이지만 저와 같이 물로 내려가셔 저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저 또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 분명히 복음을 들었지만 니고데모는 그러한 결단을 이 3장에서는 하지 못합니다. 그 또한 우리들과 같이 연약하고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되기 위해, 랍비가 되기 위해 자신이 살아온 모든 삶을 부정하며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는 이 순간에는 너무나도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 요한복음 7장에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가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인지도와 인기가 계속해서 올라가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의회를 소집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의회에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음해하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산헤드린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많은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씨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들으며 그의 양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는 아직 온전히 깨어나지 못합니다. 그는 침묵합니다.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면 자신 또한 많은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요한복음 7장 51절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들어서 정당한 증거 없이 함부로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합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예수님이 우리가 원래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선포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것들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소극적으로나마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른 의원들이 7장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그러면 갈릴리에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요.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라는 이 말은 니고데모에게는 엄청난 위협적인 말입니다. 이 말은 너도 천박하고 못 배운 사람이야? 너도 저 이상한 예수를 추종하는 세력이냐? 너 지금까지 쌓아왔던 너의 모든 커리어를 지금 이 순간 전부 무너뜨릴 거야? 라는 위협적인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짊어져야 할 이 무게 앞에 침묵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릴 각오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분명 새로운 구원의 길에 눈이 띄어지고 있었지만 그 구원의 길의 여정 가운데는 많은 희생과 핍박이 따르리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오늘날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앞에도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참 은혜롭습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챙기며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성난 사자와 같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약하지만 우리들보다는 너무나도 강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미약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은 권력자도 자신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우리들 또한 쉽지 않은 고백과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들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선포해야 합니다. 어둠과 빛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제자의 삶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평탄할 수 없습니다. 고난은 당연한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전혀 고난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시련이 없는데, 그건 바꿔서 말한다면 내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믿으며 그 음성을 들으며 신앙의 여정을 디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며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련 앞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지만 그런 일로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금도 보증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으로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공개적으로 나타나 몰약과 침량을 바칩니다. 그리고 그 장례식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네, 같이 읽겠습니다. 39절. 네. 19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들었네. 19장 38에서 42절까지요. 네, 다시.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 네. 제가 처음에 요한복음 얘기하다가 중간에 다시 했는데 어쨌든 네,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유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 또한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이었으며 권력자였으며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 또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세상의 핍박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거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상황 가운데 침묵을 깨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로마인들은 원래 십자가에 처형된 죄수들의 시신을 본보기로 십자가에 계속 매달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르고 십자가형을 받은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그 본보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원래 십자가에서 시신을 바로 꺼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신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집니다.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의 풍습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십자가에 오래 매달리지 않고 빨리 내려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시신을 누구도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 안식일은 유월절 중에는 매우 특별한 안식일이었기에 누구도 그 시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의 율법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이 특별한 안식일의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각종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수만의 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저마다 끝까지 예수님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선포하며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많았던 수많은 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의 곁에는 극소수의 여인들과 사도 요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도 그 수많았던 팬들 중 아무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배고픔을 면하고 위로를 받았던 자들, 예수님을 통하여 불치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갔던 자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재울 때 그것을 보고 열광했던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순간들이 찾아왔을 때 그 많았던 수천 명의 수만 명의 팬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자가 아닌
팬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 팬들은 먼지와 같이 사라집니다. 그 무수히 많았던 팬들이 사라진 시점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죽은 예수님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비난과 핍박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합니다. 십자가형에서 죽임당한 시신을 장례에 치르겠다라고 인수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로마인들은 원래 십자가형에 죽임당한 시신을 그냥 인수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내내 본보기로 십자가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의 총독에게 직접 찾아가 죄인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죄인은 누명을 쓰긴 했지만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죽임당한 죄인입니다. 아리마다 요셉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리기 위하여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유월절 안식일을 앞둔 시점에 유대인들은 이 죽은 시신을 만지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아마도 힘겹게 홀로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리고 옮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자신의 새 무덤을 드립니다. 그 후 요한복음 7장 이후로 침묵하고 있던 니고데모도 이 순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드디어 드러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건 정도 가지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매우 향기로운 고급 향유이고 침량은 가루양품으로서 100건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평생 돈을 모아도 사기 힘든 양입니다. 이 정도의 향품은 왕족의 장례에서나 치를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일반 사람들보다 부유했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정말로 많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정도의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바친 것은 절대 세상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밤중에 몰래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지금은 밝은 낮에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전부 도망가고 부인한 상황 가운데 내가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만방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모두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회당에서 출교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회당에서의 출교는 자신들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 지역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받거나 존중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재산을 전부 몰수당하고 가족들에게조차 손절당해도 할 말 없는 세상적인 고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세상에 선포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비록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마침내 이들은 처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팬이었으나 마침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다른 자료들에 의하면 니고데모는 결국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순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 찬양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팬이 아닌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팬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팬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을 기억함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의 삶을 기억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계속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제자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썩어버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갑니다. 물론 대가와 희생 없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반드시 신앙 때문에 고난받고 시련받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받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 때문에 실현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이제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신앙은 충분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것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있어도 힘들 겁니다. 환경과 상황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3장 말씀 말미에 나온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먼저 우리에게 전부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소명이 다할 때까지 힘써 싸워 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찬양 드렸던 베드로의 고백 찬양 드시면 좋겠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그 순간을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남은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멈춰 계시지 말고 주 예수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편으로서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인생을 예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인생 예수님께 하고 있겠습니다. 예수님께 하고 있겠습니다. 더 이상 내가 편으로서 머물러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팬으로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 많은 부분들 아버지 결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앞에 때때로 저희들도 침묵할 때가 있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제자임을 감추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당신과 함께 남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남은 모든 인생을 같이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걸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회 공동체 한 명 한 명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